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 축하드립니다. 3월에 사순시기에 시작을 한 강좌가 이제 부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마르코복음 6장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5장에서는 마귀를 쫓아내신 이야기, 그리고 회당장의 딸과 하혈병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였지만 하이라이트는 구마 기적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마귀가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는지 그 마귀를 돼지떼로 들여보냈더니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체수로는 2,000 말이라고 해야 되나 명이라고 해야 되나 마귀한테 뭐라고 붙여야 돼. 하여튼 2,000명이 넘는 마귀가 있었다는 건데, 원래 그 해당 복음서 본문의 단어는 군대로 번역되어 있는데 레기온입니다. 라틴어로는. 레기온은 로마의 군단을 말하는 거고, 우리 왜 레지오 마리아가 마리아의 군대잖아요. 2,000명에서 6,000명 사이일 텐데 굉장히 많은 거죠. 한 사람한테 마귀 한 마리가 들어가도 힘든 파인데 그렇게 많은 마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영적인 상황뿐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제 동서양의 무신론의 배경이나 근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듯이, 하느님을 믿지 않거나 또는 적대하는 상황은 전부 사실은 부마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훼손할까 싶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마귀 운운하지는 않는 것뿐이지, 사실은 지가 마귀들인지도 모르고서 살아가는 제정신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다시 한번 방점을 찍어서 기억을 상기시켜드리고, 오늘 제6장에서는 여기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헤로데 이야기가 나오고 세례자 요한이 아주 비극적으로 목숨을 뺏긴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에피소드입니다. 설명은 이제 해당 순서에서 드리겠지만 그건 에피소드고, 방점은 어디에 찍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빵을 많게 하셔서 5,000명도 넘는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이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디 여행할 때 무슨 숲이나 무슨 도심이나 이런 데 가면 자칫 길을 헤맬 수 있듯이 길을 헤매지 마시라고 6장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대목을 알려드렸습니다. 6장의 제목은 하느님 백성을 기르시는 예수님으로 잡았습니다. 제자들을 파견하기도 하셨고 빵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빵의 기적을 목격하고 혜택도 입은 군중이 바로 파견된 제자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선교 성과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당연히 이제 마귀 들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또 역시 구마와 치유 기적을 행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백성을 기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3장 이후에 예수님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합류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12제자를 사도로 양성하시고자 갈릴레아 지방 바깥으로 파견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 돌아온 가나안 이들의 무리 앞에서 빵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능력 덕분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제자들이야 예수님의 권위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처지라고 하겠지만, 아직 이제 제자로서는 풋내기죠. 남에게 전달할 실력까지는 못 될 수준이겠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함께 하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고서는 그렇게 성과가 날 수가 없죠. 이 빵의 기적은 성찬례의 배경이 될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기사가 예수님 순환당하신 이야기 빼면 이 빵의 기적 기사밖에 없어요. 이거는 마르코, 마테오, 루카 같은 공관복음서뿐만 아니고 요한복음서까지 다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서는 빵의 기적 사건에 이어서 영원한 생명의 가르침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최후의 만찬에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배경이 바로 이 빵의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느님 백성과 당시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이자 영적 통곡의 주요 통로가 될 사건이었습니다. 구세주께서 사람이 되어서 강생하셨다고 할 때 강생의 시작은 동정녀로부터의 출산이고 마지막은 십자가 사건이지만 당신이 하느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당신이 참으로 하느님의 신성을 지니고 계심을 증명한 사건, 빵의 기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믿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나눔의 기적일 것이다.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 먹을 거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 텐데 자기 먹을 거 내지는 자기 식구들 먹을 것만 갖고 왔을 테니까 꺼내놓기가 미안했겠죠. 근데 소년 하나가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지네 엄마가 싸줬을 도시락을 용감하게 내놓으니까 너도 나도 꺼내놓다 보니까 남았을 거다. 우리 보통 같이 몇 명이 어울려서 여행 가면은 가지고 온 음식이 남죠. 모자라는 경우 보셨습니까? 1박 2일 여행 가는데 거의 일주일치 쌓고 이제 그런 걸 연상해서 그렇게 깎아내리려는 시도가 있어요, 실제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그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바주하고 있던 당시 군중뿐만 아니고, 당신이 세우게 될 교회에서도 그야말로, 우리가 성체선거에서도 뭐, 노래하듯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적으로, 교회를 멱이 살리는, 그리고 당신이 현존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으킨 물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것은 당신을 믿는 하나님 백성의 처지에 얼마나 민감하고 빠르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당신은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근데 늦은 시간에 영으로 당신 제자들이 위험하다는 감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구하러 가느라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연출하신 거죠.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이게 저는 이제 기도의 응답이 기도하는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죠. 예수님으로서는 기도 방해를 받으신 건데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과 그 지향으로 위험에 빠진 당신 제자들을 구하려는 애덕의 동기가 더 큰 거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기도 중에도 신경을 기울이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도를 통한 통곡의 위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예수님 고향인 나자렛에서 무시를 당하신 이야기예요. 나자렛 고향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어려서부터 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유다교의 관습대로 사제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지방에는 회당만 있었고 회당에는 사제가 없이 평신도 지도자인 랍비가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설해 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 거 보면 예수님도 평범한 목수 출신이기도 하지만 평범한 신분이라기보다는 바리사이에 속했던 그리고 랍비 노릇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 기사에 보면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고 이 두 가지가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쟤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 알던 애인데 어른이 되더니 달라졌네 하는 감탄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주 분위기가 싹 바뀌어가지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아마 이때 요셉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셨다고 해도 그렇지 아들더러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생아라는 비난이 섞여 있습니다. 실제로 고향 사람들은 분명히 요셉하고 마리아가 약혼을 하긴 했는데 같이 살기 전에 임신해갖고 온 걸 봤단 말이죠. 그 좁은 마을에서 그 소문이 가만히 집안에 있을 리가 없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죠. 그래서 뭔가 좀 출생의 비밀이 있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사생아, 아이비 모르는 자식을 마리아가 키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또 야고보, 요새, 유몬, 시몬 이건 다 이제 형제간이라고 나오는데 이 형제간이라는 말의 해석을 두고 개신교 학자들하고 가톨릭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자신들의 이제 시조인 마르틴 루터가 아우구스티노의 수사회 신부였다가 그 서약을 깨고 또 수녀인 카타리나라는 사람하고 한 12살 차이 나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한 6명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독신을 지키는 가톨릭 사제직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고 이제 우기는 거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마리아도 평생 동정이신 분이 아니라 애도 많이 낳으셨고 예수님도 동생이 있는 걸로 억지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 형제라는 말은 친형제도 물론 뜻하지만 대가족 제도 안에서의 친척 형제들도 다 뜻하고 심지어 우리 초대교회 때는 베드로가 이제 120명 정도 되는 초대교회 주축 앞에서 연설을 할 때 또 다 형제 여러분 그래요. 친척도 아닌데 왜? 믿음 안에서 형제라는 거지.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 우리 안에도 내려와가지고 남자들끼리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는 마리아께서 평생 동정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이제 상극적인 반응 때문에 예수님은 실망하셨고요. 다른 데서는 마치 준비된 사람처럼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 이 고향 사람들 앞에서는 고향 사람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당신도 닫으셨어요. 그리고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가려서 알아듣고 본받아야 할 것은 나자렛 성가정은 하느님이 아버지시고 모든 인류가 하느님의 자녀인 천상 가족의 모델입니다. 모델.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 이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나자렛 가정이 인간적인 잣대로 보더라도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시작 때부터.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이제 미혼모가 돼야 했고, 요셉은 요셉대로
남의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이제 입장이었고, 예수는 예수대로 사생아 논리 받으면서 자라했던 그런 이제 사정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그런데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또 소년 예수님을 당신들이 알고 있는 믿음과 그리고 사랑으로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 공생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그때는 신성이 내려왔지만 신성은 인성과 결합이 되어서 꽃이 되죠. 열매도 되고.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이나 배려심은 그거는 어려서 부모한테 배우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도 소외되었었잖아요. 놀림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오죽하면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에 갔을 때 방도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시골에는 어디든지 사람 잘 수 있는 구석이 있어요. 하다못해 헛간이라도. 안 내줬다는 얘기는 그리 멀지도 않은 그곳까지 이 출생의 비밀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문이 퍼졌음을 눈치챌 수 있죠. 율법을 어긴 더러운 사람. 이제 그런 거를 말도 못하고 가슴에 안고 살아온 분들이기 때문에 나들의 성가정을 우리가 성모성을 뿐만 아니고 1월 1일 천주의 멋진 마리아 대축일을 비롯해서 어떤 성모님 축일 때마다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 고향 사람들이 기억하는 형제 친척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섭섭하긴 하셨어도 내치지는 않으셨던 이유가 어머니를 대신 복양해 주고 있었잖아요. 당신이 출가했으니까. 그러니까 거리 두기만 하십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 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러면서 당신의 진짜 가족을 모으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자매요, 내 형제다. 이런 선언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주변에 모인 또 다른 가족이 12제자하고 또 그 제자들이 모은 60명의 성소자까지 포함한 72제자, 또 여인들, 또 토박이 지지자들 해갖고 120명이 되었다는 게 사도행전 1장의 기록이지요. 이제 그 12제자를 파견하실 때, 이제 마르코 복음이 워낙 짧아서, 그리고 아주 그냥 핵심만 간추렸기 때문에 모은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파견하시나 싶을 정도로 이른감이 들지만, 어쨌든 사도 양성이 충분치 않다 싶은데도 등을 떠밀어서 보냈어요. 단 철저하게 스승인 당신이 사는 대로 해라. 그게 파견 수칙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귀 쫓아내는 구마 권한이고요. 그리고 혼자서 가면 위험할 수 있고 심심할 수 있으니까 꼭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고요. 그리고 맹서를 만날 때도 필요하고 또 도적을 만날 때도 필요한 게 지팡이인데 호신 도구잖아요. 근데 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하느님한테 맡겨라. 그리고 빵이나 여행 보따리 이건 사실은 뭐 여벌의 옷이라든지 여벌의 음식을 비상식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준비인데 이것도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신발도 한 벌만, 옷도 한 벌만. 아주 철저한, 이게 예수님 당신이 살아가시던 모습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굶어 죽는다든지 무슨 뭐 위험에 빠진다든지 할 염려가 없었던 게 이미 도처에 예수님의 기적 소문을 듣고 가르침도 듣고 치유도 받고 구마 기적도 체험한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가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토박이 지지자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신세를 절하게 해요. 그럴 자격이 있다. 일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토박이 지지자가 아닌 집을 잘못 들어갔다든지 또는 토박이 지지자인 줄 알았는데 뭐 그새 믿음이 뭐 바뀌었다든지 이러면은 주저없이 나와라. 나와서 발에 묻은 흙도 떨어버리라고 아주 그냥 당당하고 냉정한
관계 청산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만 믿고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제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적들을 본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을 따라가서 아예 내가 당신 스승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어 하고 쫓아온 사람들이 이제 마귀의 기적의 수혜자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등 떠밀어서 보내놓으시고도 예수님께서 영으로 원격 지원을 하셨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아주 긴 분량의 이제 헤로데 이야기인데요. 이 헤로데는 이미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다인이 아니라 이두메아인입니다. 이두메아족은 에돔의 후예들이에요. 에돔은 아시겠나요? 에사우의 또 다른 이름이고 에사우는 야곱의 형이에요. 이삭이 낳은 쌍둥이 형제 중에 첫째가 에사우인데 에사우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집안의 여자하고 결혼해서 따로 나가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에돔족이고 그들이 살던 땅을 이두메아라고 했어요. 어디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가나안 땅 바로 밑 네게부 사막이에요. 농경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리스 문화도 들어오고 로마 군도 들어왔을 때 발빠르게 헬레니즘 문화에 적응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매료가 됐죠. 사냥만 하고 다니던 유목문화에서 그 화려한 도시 문화에 매료된 건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로데였던 거고 헤로데는 로마 유학을 가서 이제 그리스의 사상도 배우고 로마의 법도 배우고 이래서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유다인들을 통치하는 제한적 왕권을 행사하는 자치왕이 됐어요. 그만한 정치적 수호는 있었다고 봐야 되고 실제로 성전도 건축을 하고 또 해안가, 또 필리피의 카이사리아 말고 해안가에 있는 카이사리아 큰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것을 카이사르의 이름을 딴 카이사리아라는 도시도 세워서 로마인들의 환심도 샀어요. 이 카이사리아가 이제 시리아 지방에 있는데 여기에 주로 총독이 머물 정도로 화려하고 편리했습니다. 거기에 머물다가 이제 과월절 축제같이 유다인들이 많이 모이는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는 때만 예루살렘에 와보는 게 그 당시 관습이었고 그럴 정도로 헤로데는 로마에 대해서도 환심을 샀고 특히 성전을 재건축해가지고 유다인들의 환심도 샀지만 이 왕실의 사생활은 아주 어지러웠습니다. 부인도 뭐 여러 명이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제 낳은 아들, 딸도 많은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부인이든 막 죽여버리고 막 그래요.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의 헤로데가 헤로데 대왕으로 알려진 인물이고 그가 이제 여러 부인에게서 여러 아들을 낳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은 이 파란 색깔이 된 6명입니다. 아버지이고 그 세 아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땅을 나누어 주었고 이것을 분봉왕 또는 영주라고 불렀어요.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부근,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레아 지방을 다스렸고 세례 요한을 참수한 사람은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이 직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또 다른 이복 형제에게서 낳은 아들과 딸이 있었고 그 딸의 이름이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조카 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조카 딸이 또 다른 이복 동생인 필리포스랑 결혼을 했어요. 근친혼이지요. 혈통을 깨끗하게 보존한다는 구실로 그 당시에는 근친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빼앗아서 이미 살로메라는 딸이 있는데 빼앗아서 살고 있으니까 요한 세례자가 이건 율법 위반이고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비판을 했던 건 그것 때문에 체포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참에 여기 앙심을 품은 이제 헤로디아가 딸 살로메가 춤을 춰가지고 거기 와 있던 이제 귀빈들하고 헤롯 안티파스의 눈을 쏙 빼놓은 다음에 간사한 짓을 한 거죠. 세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나도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이거 다 읽으면 너무 길어. 이제 헤로데의 그 일가와 관련된 성 스캔들이나 악행, 율법 위반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아까의 설명으로 대체하고요.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에 관한 헤로데의 반응인데 요한을 죽이고 나서 헤로데는 여전히 세례자 요한보다 더한 군중의 어떤 인기나 명성을 얻어가는 인물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고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헤로데는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냐면 구약 시대에 기적 기사가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파라오 앞에서 일으킨 거 그건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홍해의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이걸 말려가지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만든 것도 분명히 이건 기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때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이고 모세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제 120세의 나이로 죽었지만 그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당시 이스라엘에 비해서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토착 원주민들, 뭐 블레셋 쪽이라든지 하는 이제 원주민들이 자리 잡고 있는 예리코 성을 이제 쳐들어가면서 백성이 불안해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백성 보는 앞에서 기도하고 이 백성이 요르단 강물을 건너갈 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받아온 십계명 돌판이 있고 돌판을 넣은 궤가 있습니다. 그 궤를 계약의 궤라고 했어요. 이걸 아주 신성의 징표라고 해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에 모실 정도로. 그리고 그 계약의 궤를 맨 사제들이 지나가면 요르단 강물이 멈추게 해 주십시오 했어요. 이 뭐 자연의 기적을 완전히 자연의 섭리를 아주 거스르는. 근데 그게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 돌판이 담겨 있는 궤짝을 매는 사제들이 요르단 강물에 이제 머물러 있는 동안 그 많은 백성이 다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근데 요르단 강은 이제 한강에 비하면 개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대 넓거나 깊질 않아요. 그냥 뭐 발 담궈도 절대 빠지지도 않고요. 정말 물 귀한 지방이고 그래서 갈릴리아 호수가 그 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농사 짓는 거지 비가 많이 와서가 아니라. 또 뭐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 신의 예언자 450명하고 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를 잡아놓고 이제 그때 당시 제사의 방식은 번제니까 불을 태워야 되는데 불을 이제
기도로 피우기. 근데 바알 신의 예언자들은 아무리 난리 법석을 피워도 불을 못 피웠는데 엘리야는 불을 피웠어요. 불만 피운 게 아니라 다시 또 비도 내리게 했어요. 아주 기후를 하느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으로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능력을 백성들 앞에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저 바알신의 예언자들은 가짜구나 하는 거를 알게 하고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그 바알신의 예언자들 부리고 있던 바알신 종교의 여사제 출신이라고도 하고 또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 이 간사한 여자가 엘리야에 대한 증오심으로 추격을 하고 또 그게 또 무서워서 또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고 이런 얘기가 열왕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죠. 엘리야는 칼멜산에서의 대결뿐만 아니고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소생시킨 적이 있는데 엘리사는 나만이라고 하는 시리아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뒤져도 구약 성서엔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언자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니고 예언자는 어디까지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언자라고 할 때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맡길 예자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 맡기고 예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지 내다보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점장이잖아요. 점장이. 물론 예언자도 미래를 예측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주된 임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거나 말거나 내가 그 말 하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본 직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별로 없는 건데,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일상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비범한 능력을 두고 엘리야 같은 예언자가 나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헤로데 반응도 이제 그 정도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될 건 뭐냐면 아직 사람들은 더러운 영이나 마귀도 알고 있는, 눈치채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거죠. 기적을 보고도. 세례자 요한의 죽은 이야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그냥 본문만 눈으로 읽으시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가 이런 주변 이야기인데도 장황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알려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예수님과 관련된 그 반응의 한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마르코의 뜻과 상관없이 헤로데 대왕도 자기 아내를 막 함부로 죽일 정도로 포악했지만
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도 참 아비 못지않다. 그냥 뭐 아주 허언을 하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그리고 또 여기 장담하는 게 뭐 아무리 춤을 잘 춰도 그렇지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뭐 이따위 말을 어떻게 합니까? 진중하지 못한 아주 쓰레기 같은 인성의 소유자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될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실제 에피소드를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10여 년 전에 김수환 주경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안구를 기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안구를 기증한 게 아니고 망막을 주는 겁니다. 망막. 망막만 건강하면은 못 보던 사람도 볼 수가 있답니다. 그것을 개안 수술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적어도 2명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건데, 이제 그거를 두고 최승영 신부님, 그분도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최승영 신부님은 뭐 김수환 주경님 교구장 시절에 뭐 거의 오른팔 왼팔로 지내셨던 교회사 사가이셨고요. 특히 고문서 개발과 보존에 아주 힘을 쏟으신, 원래는 동성학교 교장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추모사를 하시는데, 하여튼 김수환 주경님의 안구 기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들이 장기 기증이나 시신 기증의 이제 운동이 번져 나가는 조짐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빵의 기적에 못지않은 또 다른 기적이 아니겠는가 하고 이제 덕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추모 미사에 온 이제 조문객들에게 덕담을 하신 거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해하면서도 못마땅한 거지, 나는. 김수환 주경님을 칭송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을 깎아내리면 또 안 되는 거지. 왜 빵의 기적이 나눔의 기적에 불과한 거냐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당신이 이 성서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깎으면 안 됩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방방곡곡에서 모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숫자는 그 2배 이상이었을 거라고요. 그럼 10,000명 이상이야. 20,000명일지도 모르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 큰 일이었고, 그리고 아마 먹을 걸 준비를 했을 텐데도 그게 떨어질 정도로 며칠 동안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들에게는 자꾸 뭐 다구쳐 봐야 제자는 제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르침의 원조인 스승을 만나겠다고 온 사람들이니까 이제 본전을 뽑으려고 그랬는지 아무튼 며칠씩 그 가파로 나온 평원에서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 당시에 지금처럼 무슨 뭐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먹을 거 살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인데 이제 예수님이 빵의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지만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많은 부분의 기적이 이래요. 기적을 과시하려고 했던 적은 한 번도 없고 상황이 그렇게 예수님을 끌고 가요. 그래서 안드레아라고 하는 제자가 어떤 소년이 빵 5개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걸 알고 보고를 하니까 이제 그걸 가져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미사, 특히 성찬의 전례 드리는 순서와 똑같이 감사송하고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나눠주는 감사송, 성찬, 기도, 영성체 이 순서 그대로 미리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도 힘들지만 먹이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 남은 게 12광줄이라는 게 또 중요해요.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파의 숫자였고 제자의 숫자였지요. 하느님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하신 그 축복의 상징이 되는 숫자가 12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 늙은 나이에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하느님께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서는 너의 후손은 저 밤하늘의 별이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뻥을 치셨는데 이게 빈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 아들 지나 손자 때에 가서 12아들로 늘어나면서 실현이 됐단 말이죠. 그 12아들을 낳기 위해서 야곱은 4명의 여인하고 상대를 했습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자매끼리의 질투와 또 뭐 아들 낳기 경쟁에 괴로웠겠지만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고 이 12아들이 지파에 말하자면 이제 시조가 돼가지고 이집트 탈출할 때 60만 명이 된 거 아니에요? 장정만. 그러면 장정이 60만이면 그에 해당하는 여성들도 60만일 테고 노인들, 아이들 적어도 3배수 이상 200만 가까운 큰 무리로 자라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다 이제 허물어져 있었고 그래서 제자를 다시 12명으로 뽑으신 거기 때문에 이 12강제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12사도 체제의 교회라는 시스템. 그래서 이제 당신이 한번 일으키고 마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성체성사로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라는 강력한 암시죠. 그래서 이 방해 기적 사건은 이제 성찬의 배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리를 걸으신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복음서포 활동을 보면 일정한 리듬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뭐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 요구에 일일이 응하셔요. 거기서 뭐 구마 기적도 나오고 뭐 치유 기적도 나오고 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게 끝나면 얄짤없이 혼자서 기도하는 모습을 꼭 복음사가들이 보도를 해요. 기도할 때는 제자들도 필요 없어. 다 보내버려. 이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시작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위험해졌다는 감지를 하신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게 갈릴레아 호수는 아주 건조한 사막지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시리아 쪽 골란 고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모인 호수예요. 근데 그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 덥죠. 근데 그 서쪽은 지중해예요. 근데 물과 육지의 비중이 다르니까 기후가 수시로 바뀝니다.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밤바람은 차갑고요. 낮에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 열풍이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것은 습기가 많고. 근데 이게 맞바람 치면요. 삼각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서 밤으로 바뀌거나 밤에 낮으로 바뀌거나 하는 이런 하루에 2번 정도는 뭐 동력선이 아니고 다 손으로 노를 젓던 시절이니까 도저히 방향을 잡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갈릴레아 호수에는. 지금이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서부터 갈릴레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배를 젓는데 익숙한 어부들도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빠져 죽든지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빠삐 가야 되니까 물 위를 걸어오신 거죠. 근데 그거를 제자들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습니까? 그래서 겁에 질려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데 이제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서 나다라고 하는 말은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 쓰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어디서 이게 나오냐면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면 안 되지. 탈출기 3장에 보면 너 가서 내 백성 해방시키라고 하느님이 명령하시니까 사양하잖아요. 그 사양치를 계속하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겨우 이제 함께 할 가겠다는 마음을 먹은 모세에게 모세가 또 물었죠. 그러면 이름이라도 알려주십시오. 난 나다. 그게 야훼라는 뜻이에요. 히라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말 그대로 나는 나다. 이게 우리말로는 그 뜻이 잘 배워나기가 어려운데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느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말씀이십니까? 네네. 아니 하느님에는 이름이 없어요. 피조물이라는 이름이 있는 건데 모세로서는 그 당시에는 진정한 하느님은 모르던 시절이기 때문에 다 바알 신이니 마르둑 신이니 태양 신이 하고 이름을 붙여서 사람이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그런 것의 차원에서 모세가 당신을 부르는 하느님도 이름이 있겠거니 하고 여쭤본 거죠. 그랬을 때 이름이 없으니까 나는 나다고 말씀하신 거고 이거를 이제 당시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듣고 하느님의 이름이 야훼인 걸로 전해진 것뿐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신 말씀은 모르는 복잡한 설명을 하시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이미 하느님의 신성 안에 머물고 계신 존재로서 제자들 안심시키시고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일으키셨죠. 벌써 마귀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병에 걸려서 죽었던 사람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빵도 많게 하셨어요. 앞의 기적들은 사람들에 대한 거지만 빵은 물질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물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연 현상도 잠잠하게 재우시는 능력을 지니신 분으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냥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예수님의 능력은 뭐 성경은 말씀해 주는 대로 이제 믿어야 되겠지만 흉내내서는 곤란하지요. 함부로 물 위를 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전화가 왔다. 짜증나잖아요. 꺼버리고 싶지만 어떤 때는 그 전화가 급한 도움을 청하는 사실은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가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지. 네? 그래서 마르코복음사가는 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의 말미에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하는 이제 사족을 달아놓은 이유가 그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신원, 정체에 관한 믿음을 아직 제자들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마르코복음을 공부하고 있는 이유,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성당은 다니는데, 뭐 겉에서 아무 흠이 없는데, 정말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고 있는지는 이건 미지수잖아요. 그렇잖아요? 겟네사렛에서 이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일종의 이제 부록 같은 이야기인데, 보시다시피 갈릴리아 호수에 이제 서북쪽에 가프르나움이 있고 여기에 예수님의 활동 본거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사이다는 이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아의 고향이기도 했고 바로 건너편입니다. 옆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배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육로로 가는 것보다 빨라요. 바람이 부니까.
마르코복음이 16개장인데 16분의 6이면 아직은 초기, 아직 중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벌써 예수님의 소문이 워낙 널리 퍼져가지고 가시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특히 병자를 데리고 몰려들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병원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구마 기적과 치유 기적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병도 다 마귀작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와 반대로 또 어떤 본질적으로 비슷하게 오지만 뭐든지 약만 먹으면 의술만 있으면 병이 낫는다고 또 다른 현대적 미신이 있죠. 예수님 때는 무조건 같은 예수님한테 하면 가면 해결이 됐으니까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게네사렛에서 베푸신 기적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혈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소문이 퍼진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치유의 청원을 했습니다. 공짜니까 손만 대면 된다는데 누가 안 하겠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짜로 바라던 치유를 얻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복음서가 침묵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대단히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많았구나. 이런 건 알 수가 있죠. 제가 이제 현대판 미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을 다시 이제 확인해 드리면 오늘날에는 현대식 의료와 간호 방식으로 아픈 이들을 치료합니다. 병원마다 병상이 모자랄 정도로 아픈 사람이 많아요. 아니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의료인이 그렇게 많이 배출됐는데도 병은 줄질 않아. 그리고 원인도 모르고 사람이 죽어가게 하는 병도 되게 많아요. 그럼 더 이상 믿음은 필요 없어진 건가 하는 의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약만 먹으면 수술만 하면 낫나? 아닐 걸죠. 아닐 거죠. 그래서 가톨릭 의료원은 모토가 그겁니다. 자기들이 병을 고친다는 말을 안 하고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 이제 정상적인 신앙인 의사, 신앙인 간호사들은 하느님이 또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자기들은 손발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환자의 면역력을 회복시키고 강화시켜서 치료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부르실 때가 돼서 죽음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면서 남아있는 이들하고도 믿음으로 통용을 이루게 되는 그것이야말로 치유의 완성이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만약에 오래 사는 게 장땡이라면 33살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벌 받은 거네? 그렇잖아요. 세상의 관점을 매달리지 마시고 신앙의 관점으로 마귀도 질병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6장의 메시지를 이제 간추려 드리면요. 군중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기 위한 교육, 양육, 그리고 치유가 6장의 메시지입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는 무시를 당하셨어도 굴하지 않고 제자들을 당신이 다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 지방으로 보내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많은 선부적인 성과를 얻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더 많은 군중이 혼자서도 바빴는데 더 많은 군중이 몰려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구마기적이나 치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먹는 문제가 현안이 되었을 때 이제 빵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을 다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큰 사건 치르듯이 이제 군중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려고 제자들을 보내다가 또 맞바람이 치는 위험한 상황이 닥쳐서 기도하시다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까지 급히 와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견, 또 교육, 양육, 치유, 그리고 구마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모으시고 기르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당신을 본받아서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을 섬기고 돌봐주라고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현존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신자된 정체성이고 의무이고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성체성사에 관한 믿음을 요청하셨고, 그래서 대체 회칙이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입니다. 우리나라의 친황 선조들은 진리에 대한 치열한 구도 정신으로 신앙을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성사를 갈망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이벽 세례자 요한이 천지남이라는 곳에서 젊은 선비들에게 천주교를 전했고, 이들이 다 세례가 됐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동료 선비들에게도 이제 천주교를 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벽이 문중 박해를 당해서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요. 보름 동안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아주 대못질을 해가지고 감금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치명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사후 대책을 이제 동료 선비들이 이제 수기한 끝에 이제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벽은 명례방에서만 했지만 남은 선비들은 10명으로 꾸렸는데, 한 곳은 정약용의 공부방에 있던 회연동에서, 또 한 곳은 이승훈의 공부방에 있던 명륜동에서, 그리고 약방을 항상 앞에 내세워서 이제 점조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도 감심하게 삼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4년 만에 4,000명의 입교자를 내요. 가르치고 세례 주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신태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1895년 경에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근데 그 무렵 되면 이미 이제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님이 입국을 하신 때인데, 아직도 감시가 삼엄하기 때문에 강완수 골룸바라고 하는 명도회 여회장이 아주 철저하게 보호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자들도 함부로 주신부님 어디 계신지도 몰랐고 찾아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주신부님을 만나야 성사를 받을 거 아니야, 성체 성사를. 그래서 발만 동동 그러고 있던 차에 주신부님이 신주받기 때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태보 베드로는 낙담을 했지만 그래도 주무모 신부님한테 이제 교리도 배우고 성체도 영했을 것 같은 치명자의 가족들을 찾아가요. 그게 용인 땅이에요. 근데 한양에서 용인 땅까지 거리도 만만치 않거니와 또 발각되면 이게 다 위험한 사단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아예 그 치명자 가족들을 데리고 풍수원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잃어버린 치명자 유족들이 기도 생활도 못할까봐
이제 자기가 격려도 해주고 가장 노릇도 해주려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것이 최초의 교우촌입니다. 풍수원이. 그런데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런 교우촌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가지고요. 사실은 충청도 쪽에서 김대건 신부님 가문도, 최영업 신부님 가문도 다 교우촌 출신인데, 김대건 신부님은 어렵게 이제 공부해서 왔지만 또 6개월 만에 치명을 하셨고, 최영업 신부 혼자 남아서 이제 12년 동안 이제 사목을 했는데, 이게 다 성사를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가르치는 거는 이미 주교의지라는 책도 있고, 또 천주공경가라는 사사조의 가사도 알려줬지만,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포졸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주로 밤에 산길로 1년에 7,000년 이상 걸어 다니면서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한국 천주교의 뿌리이고요, 맥입니다. 이런 역사를 알고는 교황청이나 또는 다른 나라 신학자들, 교회 사가들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이런 역사가 없어요. 왕이 먼저 믿고 개정 명령 내리면 다 개정하는 거지, 무슨 구도정신, 진리, 성세대 갈망, 한국에만 있어요. 그런데 그 귀한 역사를 간직한 요즘의 한국 신자들은 이것도 몰라.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죠, 저는. 거기다가 한마디 더 없다면 팔짝 뛸 수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렇게 아주 물론 이제 100년의 박해라는 피 어린 역사가 있습니다.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선조들 그렇게 말씀뿐만 아니고 성사에 대한 갈망으로 교회를 세워서 물려주어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